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은 책에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에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복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바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빼놓고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가 없는 은혜, 또 살아계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던가 감정적인 터치만을 구하는 그런 복음이라던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만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값없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없다는 말은 값을 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로 갚아질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누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계산한다 한들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사함 얻고 영생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그 값을 누가 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값 없다 하는 말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지불할 만큼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그 사정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내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겠는가? 절대 알지 못하고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은 복음의 가치에 맞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그 복음의 가치를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 가치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값싼 복음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예,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약간 목사예요. 예.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길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정말로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꼭 이렇게 차를 앞에다 세우고서 이렇게 문 한번 열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질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물장난, 흙장난이 제일 재밌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 또 저는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웅덩이가 생기면 물웅덩이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물을 첨벙첨벙 밟고 그 다음에 물도 이렇게 막 튀기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뭐 놀이터에 나가서 놀 때 보면은 늘 흙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 가지고 뭐 장난하고 그거 가지고 뭐 지었다 허물었다 계속 해고 하는 그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딱 하루 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새 옷을 입거나 새 신을 신었을 때. 예. 제가 그래도 굉장히 어릴 때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은 그래도 흙장난이나 물장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애들 보면은 그날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그날만은 참았어요. 예.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새 옷, 새 신을 신으면은. 예. 요새 보니까 요새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명품이라는 것 있잖아요. 명품. 요새는 이제 물건을 사도 어떤 걸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가까워 있는 게 마이크니까 마이크를 예를 들어 보면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 예. 몇천 원짜리 마이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쓰는 마이크, 몇 천만 원짜리 마이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다양하죠. 이번에 중국 가서도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예. 굉장히 비싼 가방이 있는가 하면, 예, 그 짝퉁 시장에 가서 보니까, 예, 중국 돈으로 100원짜리 가방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명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5개 살 돈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만큼 오래 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충분히 긍정을 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5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쓰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명품은 왜 오래 쓸까요? 예. 품질이 좋아서? 예, 물론 품질이 좋죠.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겠죠. 명품이니까 품질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오래 쓰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아낀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땅에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 그 가방을 위해서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예. 의자에 이렇게 딱 모셔둬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물이라도 묻으면 당장 얼른 닦아야 돼요. 예. 당장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백을 위한 가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넣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 걸어놓고, 또 습도 조절, 또 온도 조절 이런 거 잘 해줘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가만히 보면, 예, 그것이 품질이 좋아서 오래 쓰는 것보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기에 그것을 정말 너무나 아끼기에 더 오래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치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치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복음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 말씀을 보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럼 복음의 신앙이 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인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사실 많은 것이 있거든요. 뭐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 복음인 것, 그 복음인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우리가 높이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쓴 이 한국말로 번역한 것보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싸워야 한다.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투쟁해야 된다. 스트러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인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를 전제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다음 모든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추구하는 그 복음의 신앙도, 그 가치도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협력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그렇게 우리가 투쟁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뜻으로죠. 한 뜻으로 서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그 복음의 신앙을 함께 싸우면서 함께 투쟁하면서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 놀라운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큰일 날 뻔했네. 이단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만 딱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공동체를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를 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그런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체는 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팔이 다르게 생겼고 코가 다르게 생겼고 귀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가지 뜻이 있을 때 자기의 그 어떤 최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때 팔과 다리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느려지죠.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이 나갔는데 오른손이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보면 우스운 모양이 되죠. 근데 우리 율동할 때 다 그렇게 하죠. 나기분에 이렇게 같이. 근데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지체가 너무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팔을 몸에다 딱 붙이고 뛰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뛰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서 나는 꼼짝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교회가 굴러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뜻, 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정말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정말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온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라거나 두려워서 떨거나 하는 것,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봤을 때,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대적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시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본다거나,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렇게 막 비꼬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대적자가 되는 것들을, 적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적을 만드느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 죽일 구실을 찾느라고 너무너무나 애썼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막 그냥 귀신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오지 마십시오, 막 그냥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이 없었나요?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를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막연하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지금 그들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과 같다라는 것으로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던,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조직의 룰이 있잖아요. 제일 조직의 룰이, 조직을 배신한 자를 먼저 처단해야 되는 게 가장 모든 조직의 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 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것, 그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냐 하면은 그 유대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교회를 전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딱 얘기했는데 전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유대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주셨겠느냐, 왜 율법을 주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홀딱 넘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큰 대적자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다이저라고 얘기하는 유대교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냥 복음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제일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이 옥에 갇힐 수가 있느냐? 나 봐라. 능력이 있으니까 옥에 갇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놔둬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그것이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지금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그 대적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이제 뭐 노는 게, 어릴 때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당에서 애들이 많이 몰려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 맨날 했던 게 축구, 볼 하나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야구 시작했었어요. 야구회에서 야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맨날 편짜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편짜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맨날 그 애들이니까 어떤 날은 내 편이 됐다가 어떤 날은 상대편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뒤집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편을 나눕니다. 근데 편을 나누는데, 이제 편을 나눠서 이제 그 축구를 시작하면은 그 중에 굉장히 약삭빠른 친구가 있어요. 약삭빠른 친구가 있는데 어떤 거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볼을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서 막 패스 그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패스를 딱 해주면 오늘은 걔가 상대편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또 이렇게 쑥맥 같은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골을 먹고 나면은 뭐 이건 무효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너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경기의 일부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기들을 할 때, 이런 축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 편이 누군가를 아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요새야 뭐 다 유니폼 입고들 하시니까 상관없지만, 그때야 뭐 유니폼 없는데 누가 내 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이 있다는 것, 마귀와 귀신들이 나의 대적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 편입니까?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 되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나의 대적이 된다라면 나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세상에서는 멸망의 빈거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빈거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 편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라,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덧붙이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또 뭐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냥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도 고난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왜 고난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고난이 혹 벌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받는 고난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힘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고난이 불행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의 그런 어떤 모든 불행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그런 고난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편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그 부정적인 면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무장해제시켜 주셨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그 열매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 고난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빼주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빼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거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여름에 보면은 정말 그 뜨거운 태양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이 보면은 이거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 농작물들이 다 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이 없고 늘 그 여름 가운데 선선하고 구름이 끼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둬야 될 때 거둘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편이 되어서 그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편인데 고난은 예수님만 받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신 다음에 그때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편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얘기하듯이 깍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3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편이 아닌 것은 저쪽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은 정말 학처럼 도도하게 정말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고난이 끝나면 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큼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 오고 참 많이 그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까지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만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이제 상해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강이 있잖아요. 중국의 큰 강들. 이제 위에는 황하강이 있고 밑에는 이제 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자식도 잃었고 그러니까 뭐 본인도 결국 그 허드슨 테일러도 그 선교 가운데 병을 얻어가지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야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 정말 그 선교의 길을 갔던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것, 어떤 면은 그래요. 저도 그 보면 그래요. 내가 내 목숨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의 모든 가족,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망설여져요. 제가 받는 그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간판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간판도 바뀌고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예일 중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애쓰며 싸우고 투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구체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